샬롬, 가을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명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삶을 주님께 드리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제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한은 목회 서신서를 쓴 목회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7교회의 1차적으로는 그 7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은 이제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1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바로 인자 같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학적 선언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을 갖는 것이 들을 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겁니다. 나머지 3가지는 따뜻한 칭찬과 따가운 책망과 확실한 약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보다 책망받은 교회가 훨씬 많죠? 그런데도 칭찬하실 때는, 그러니까 도저히 칭찬할 게 없는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도 2교회나 있으니까. 그러나 칭찬하실 때는 책망보다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망할 건 하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칭찬하시죠. 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재미있게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7교회를 교회의 7시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사도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는 이제 핍박받는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는 제국의 후원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두아디라는 교황제가 지배하는 중세교회, 사대는 종교개혁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흥과 성교가 특징인 근대교회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현대교회다. 재밌죠? 근데 이상하게 특징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 그게 맞아 들어가고 말이 되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주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이 마지막 교회가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유함과 권력을 소유한 교회, 콘스탄틴 제국 종교의 전조를 보여준 거죠. 부족함이 없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기득권자들이 모인 교회, 전혀 부담이 없는 편안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의 정반대에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두 가지예요. 고난과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겉으로 보기엔 부한 자지만 실상으로는 가난한 자인 바로 그 교회가 이 현대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현대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현대 교회처럼 여러분 기득권자의 논리와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과 동화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가난이 사라져버린 교회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정말 뜨끔하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루커스 계곡인데 거기에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루커스 계곡에 있는 세 개의 도시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도시 중에 골로새와 히에볼리에서 라오디게아에 오는 물이 있어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물,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요. 발음이 어렵네요.
골로새에서는 이 골로새가 굉장히 고산 준령에 있기 때문에 이 고산 준령과 심신 계곡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온천물, 뜨거운 물과 저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오는 동안 둘 다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냥 뭐 정신까지 시원해질 정도로 생수 같은 그런 물이죠. 그리고 온천물은 여러분, 온천물에 몸을 담글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온천하기엔 미지근하고 시원하게 마시기엔 너무 뜨뜻한 그런 미지근한 그런 물이 이 골로새에 다다르게 되는데, 라오디게아에 다다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여러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거는 한 쌍이에요. 뜨거운 열정과 가슴의 열정과 차가운 이 냉철한 논리의 머리를 함께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런데 미지근한 건 이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중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물로도 쓸 수 없어요. 온천의 기능도 상실해버렸어요.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의 기능도 사라져버렸어요. 전혀 다른 종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류의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거죠. 교회의 고유한 맛을,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차가움과 뜨거움을 겸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슴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내 가슴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운 이성으로 정말 예리하게 말씀을 벼리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의 이 본질, 그 맛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시기에 이게 기회입니다. 최고의 위기인 동시에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코로나 이후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또 우리는 원래대로 똑같은, 그래서 환경이 주는 정도의 영적 수준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겁고 차가운 것을 동시에 겸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 그저 나의 그 축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그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나의 그 부요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예수로
사용할 뿐 정작 그 예수를 문 밖으로 내어 쫓아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아무리 교리가 있고 아무리 무슨 전도 수단 사용리가 있고 브릿지 전도가 있고 전도 폭발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떠나버렸는데요. 와서 죽으라고 나를 부르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쫓아버렸는데요. 그저 종교 조직이 굴러가고 시스템이 굴러가고 프로그램이 굴러가서 유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진동케 하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는데요. 부유해져 버렸고 미지근해져 버렸고 예수를 내어 쫓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도대체. 근데 당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금방 알아차려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기에 사용된 주화, 그러니까 돈으로 쓰는 동전, 그 주화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태양신 아폴론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황제의 신성한 아들이 7별에 둘러싸인 채 지구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화의 그림이 하고 다 바로 매칭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요한은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7별은 교회의 사자이며 그 7별을 다스리는 분은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황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은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만났을 때 취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사극 보면 이 조그만 나라에 왕, 저 종주국에서 황제가 왕 인정해줘야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이 내 앞에 나타나도 바로 그냥 엎드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왕에게 대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요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합니까? 이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결국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참 황제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순교자로 산다는 거예요. 순교자, 마터라는 말은 증인, 마르튀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가 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순교자가 된다는 건 오직 한 분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진정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다고 저 멀리 나가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여러분 죽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의 순교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 죽는다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일상의 순교자가 되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진정한 증언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임을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 뚝뚝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신실한 증인으로, 충성된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